열왕기하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역사랑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 4장 말씀입니다. 4장 보면은 좀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 그의 스승 엘리야와는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느 게 더 낫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요. 엘리야의 예언과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을 좀 비교를 하면, 스승과 제자의 사역을 좀 비교하면은요, 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뭔가 민족, 나라, 좀 거국적으로 엄청 크고 대단한 그런 사역을 좀 펼친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비중이 좀 그렇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서민들을 찾아가고 서민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이후에 들어가면은 우리 8절 오늘 꼭 다 보세요. 다 보시면 좋은데 8절의 제목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뭐 임신을 못하고 또 임신을 하게 만들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또 죽고 또 살리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보리떡 20개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채소밖에 없어요. 이제 먹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얼마 양식이 뭐 5병이어야 약간 축소판 같은 거 있잖아요. 100명의 인원을 먹여야 되는데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얼마 되지 않은 양식으로 또 그들을 먹여 살리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이 국을 끓여요. 맛있게 밥을 먹으려고 국을 끓이는데 사람들이 그 재료를 막 넣어요. 풀떼기 갖고 와서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뭐랄까요? 국을 만들죠. 스프를 만드는데 그 국에 알고 봤더니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먹고 절절매고 있으니까 거기서 가루를 숑숑숑 MSG 가루를 뿌려가지고 미원 같은 거 뿌려가지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 엘리사의 사역은 보면요, 딱 저는 이제 늘 보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구수하다, 참 구수하다, 참 구수하다. 친서민적이고 사람들을 막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한단 말이죠. 왜 이런 사역들을 엘리사가 펼쳤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대번에 알게 됩니다. 뭐냐면 왕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세웠던 그 왕들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대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왕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했던 열왕기하 4장 말씀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제목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죠. 과부의 기름 그릇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제자가 한 명이 죽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의 어떤 선지 학교에 있는 제자 한 명이 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계속 봤지만 남자가 죽으면 이때 사회는 굉장히 이제 힘들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남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던 것 같아요. 과부가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있는 재산들을 그나마 다 사용하고 이제는 남은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빚을 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제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4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이.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반드시 거기는 밑줄을 표시를 해두시고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서 밑줄을 그어보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뒤에 보면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반드시 표시를 해두시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굉장히 불쌍한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고 물어봤는지가 중요합니다. 2절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들이 팔려갈 상황에 처했는데 이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이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 다 알아요. 엘리사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재산이 될 만한 물건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다고 이 선생님은 나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여인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하나 좀 남았네요. 뭐가 있죠?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 기름도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식용유 병에 그냥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하나 붙일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했거든요, 이 여인도. 아마 이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 보자면 감람유라든가 올리브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사가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얼만큼 빌려오라 했을 것 같아요. 많이 빌려와라. 뭐 그런 말씀들을 했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 굉장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할지 몰라요. 4절처럼 너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에요. 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얼탱이가 없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이게? 그릇을 어떻게 빌려오라는 이야기고 또 그릇에 뭘 부어?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부어봤자 다로 나오고 끝날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라. 뭐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또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성경대로만 좀 보자고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랑 하면 어떻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곤란하고 이제는 다 끝났어요.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문 들어가가지고 또르르 따르라는데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지시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해괴망측한 지시.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과연 믿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이 믿음이 있었을 거면 이미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뭔가 해결해 주셨어야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까지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아마 많은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선지자 엘리사의 명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갖고 있는 이 선택지, 뭔가 좀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지시이긴 하지만 이 지시를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릇을 빌려옵니다. 우리는 상상을 하지요. 이 여인의 집에 그릇을 차곡차곡 쌓았을 때 우리는 옛날에 어떤 그림들, 어떤 성화 같은 것을 보면은 그릇을 많이 빌려왔겠지요.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빌려왔을 것 같죠.
자, 그럼 이 여인의 집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겠죠. 가난한 집이었으니까. 그럼 그릇을 빌려와봤자 얼마나 빌려왔겠어요? 많이 못 빌려와요. 많이 못 빌려와요. 그리고 빌려온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그릇을 빌리러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님이니까 그릇 빌리러 왔으면 그릇을 빌려드려야지 하겠지요.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내일 모레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릇을 빌려주고 싶어요? 안 빌려주고 싶어요? 쉽게 못 빌려요. 쉽게 못 빌려요. 많이 못 빌려왔을 거예요. 정말 많이 못 빌려왔을 거예요. 막 빌리면서도 왜 이것을 가져가려고 그러세요? 저기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가져오랍니다. 그 엘리사 보고 빌려주는 거죠. 엘리사 보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 빌리고 방에 들어가서 뭐 기름을 따르래요. 또 기름을 따르라는데 아니 이거 따라가지고 기름 나올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선지자 선생님을 왜 불렀겠습니까? 왜 찾아왔겠습니까? 내가 하고 말지요. 선지자는 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이상한 요청, 자꾸 이상한 거 시키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는 마음으로, 사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빌려오고 여기저기 쌓아놓고 나서 이 병에 있는 기름, 얼마 되지 않는 기름을 따라보기 시작했겠지요. 아마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자, 기름을 부읍니다. 근데 그 기름이 또르르르 나와요. 그릇이 차올라요. 근데 이상해요. 왜 이상하죠? 안 끊겨요. 계속 또르르르르 조금씩 끊길 것 같은데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여기 병은 이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가져온 그릇은 요따시만한데 요게 다 차요. 이상하다. 야, 다른 그릇 갖고 와봐라. 또 또르르르 해요. 또 차요. 이상하다. 야, 더 가져와봐. 또르르르 또 차요. 신기해요. 놀라워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특별한 기름도 아니에요. 자기도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하지 않은 기름을 따르는데 계속 기름이 나와요. 차올라요. 또 차올라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릇에 다 찼대요.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릇 가져와라 했는데 엄마 그릇 다 차서 더 없어요. 이제 기름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이 얼마만큼 많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얼마나 많이 채웠을까요? 그릇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 기름을 팔아서 아들을 종으로 부리지 않을 만큼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얼마나 많이 안 모였을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엘리사가 해준 거죠. 이 본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아이고 이 바보야, 이거를 더 많이 빌려왔었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많이 빌려와가지고 이거를 기름을 많이 쌓아가지고 기름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었어야지. 아마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못 빌려왔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놓을 공간도 없다니까요. 딱 그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만큼만. 아니 여인의 상황이었으면 뭘 더 빌려왔어요? 빌려올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집 조그만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아마 빚을 갚을 만큼의 기름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남아가지고 이걸로 일정 부분 생활할 수 있게만큼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살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1번 담겨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혀 없는 무언가로부터 생뚱맞게 갑자기 뿅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물어봤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에게 선생님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요, 저는 이 그림을 막 그려보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었겠지만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그것을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하나님, 우리가 기름 한 그릇 이것뿐입니다. 별거 아닌 이것뿐입니다. 이걸로 뭐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 이걸로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용의자가 여러 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다짜고짜 죄송하대요. 뭐가 죄송해요? 우리 교회에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젊은 분이라 젊은 열기로 패기로 뭔가 하고 싶으실 텐데 나이가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그게 도대체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죄송하대요. 근데 그 말씀, 이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저를 생각해 주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근데 사역을 해보니 웬걸 지금 보니까 젊은 분들 많이 있더만요. 다들 왜 나이 든 분들만 있다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을 하시면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더 멋지고, 지금도 멋지고 훌륭해요. 근데 지금보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하게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시고 개혁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계신 그분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계신 우리를 통해서도 확장할 수 있고요.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분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고 재미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멋지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신 믿음의 동료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사역자분들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를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볼 것도 없고 보잘 것 없어요. 얼마 안 되는 경험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어느 것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있어서,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뭐 어떻게 만든다? 우리 가정을 대단하게 만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미세한 거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경험, 재산, 자산, 이거 가지고 하나님 뭐가 되겠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소문이 났어요. 우리 부산노회에 대해 약간의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제가 노예 소속에 있는 선배 후배님과 가끔 어떤 업무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교통을 하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목사 별명이 있대. 뭐 같아요? 뻥튀기를 나눠준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권사님이 거기 갔다 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뻥튀기를 나눠주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뻥튀기 다들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작한 작은 일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 거, 뭐 그게 뭐가 된다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재밌어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나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또 재밌고, 왜 우리 목사님은 뻥튀기를 안 주냐고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식 웃으면서 그래, 그렇지, 감사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재밌고 웃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거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우리들이 갖고 있어봤자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근데 그 작은 거 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또 여러분 속한 공동체와 가정을 유익하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그 작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쁘시게 보겠다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오늘 이 기적 말고요, 이 한 여인 말고 오병이어 사건도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밥때가 됐어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배고파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아시는 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1번 너희가 가서 먹여라.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먹여요.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먹여. 그리고 이게 딱 봐도 옳지 봐도 5,000명이고 아무리 적게 봐도 5,000명이고 많이 잡으면 2만 명이라는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없지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소리, 없다 소리 그만 좀 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좀 갖고 와봐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져온 게 뭐였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축사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1번 뭐였죠? 갖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갖고 있는 게 뭐야? 딱 필요한 만큼만 주셨습니다. 필요한, 살아갈 힘을 주셨지만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별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기적에 집착해서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짠 보여주세요. 대단한 거 보여주세요. 막 변화되는 거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런 거 기대하면은요, 아이고 됐고 너 가진 게 뭔지 먼저 내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기도 못해요. 됐고 네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해. 하나님 저 말씀 보는 것도 어려워요. 됐고 한 절씩 조금씩 봐봐. 찬양도 못해요. 됐고 소리라도 일단 내봐.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 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됐고 네가 가진 거 뭐가 있는지 좀 꺼내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 작은 게 얼마 안 되지만 이거 하나님 받으시고 내 능력 받으시고 내 기도 받으시고 내 목소리 들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사시고 이 민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두신 그 작은 가능성, 우리 안에 남겨진 그 작은 기름 그릇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기름이 넘치도록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커져서 그것을 계속 부어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놀라운 거목이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을 도우시옵소서. 우리 사업을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얼마 안 되는 내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원들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복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